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지만 때때로 실패의 잔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낫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도리어 병에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점점 꼬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면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반대 현상으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신해야 될 것은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은 상황이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 믿음을 확신하고 또 확증하고 늘 마음에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 삼마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또 신약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습니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을 가깝게, 누구보다도 가깝게 만날 기회이구나, 이런 믿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인티머시가 있을 때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믿음이 기적처럼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1년 12달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10초에 달려가는 게 아니죠. 매일 다른 박질을 연습해야 100m 달릴 때 그래도 15초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 근육질도 늘 연습을 해야 이 믿음이 평상시에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반사적으로 이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를 구덩이에다 넣으시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사막을 만나게도 하시고, 갑자기 캄캄한 밤을 만나게도 하세요. 근데 이런 캄캄한 밤, 사막, 강, 구덩이는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새벽기도 때도 그런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그 책이 아주 올해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때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병들었을 때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함으로 나음을 잊겠다, 이제 그런 확신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는 것과 약을 사 먹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로 낫기도 하지만, 그렇죠, 때때로 히스기야는 무화과 뭉치를 넣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시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조금씩 먹게 함으로 위장병이 낫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만 잘 먹어도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액기스로 좋은 성분을 뽑아서 만든 것이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질병에 있을 때 의사를 통하든 약국을 통해서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만 찾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소독하거나 그리고 잘라내고 꼬매거나 그 역할만 하지, 세포와 세포가 연결돼서 이 아물고 새살이 돋고 이 낫게 하는 전체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의지하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됐는가? 그 한 말씀만 가지고 막 그냥 때를 쓰면 곁길로 나가요. 정 잘못된 경우에 이단으로 가기도 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성령만 임하면 100% 기도응답, 내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100% 기적을 일으킨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한창 곁길로 갑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원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 엄청난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을,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교주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걸 사용하는데 타락해 나갈 수도 있고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병 낫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생 나는 인간이다,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 치료되지 아니하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참 균형 있게 잘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떤 헤로드 왕의 신하일 텐데 굉장히 고관이죠. 근데 아들이 죽어가니까 거의 사경을 헤매고 곧 죽어가기 때문에 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이 왕의 신하가 마침 예수님이 가나 지방에,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한 30km 정도, 2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플전정 자식은 낳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어요. 그게 47절 말씀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들고 직접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박한 문제,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화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막 이걸 잊으려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문서가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서를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답답하면 벽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의 방법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청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께 청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청했다. 이 청했다는 말은 반복된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청했다. 미알로 직설법이니까 반복해서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계속 청한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찾고 청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중단했습니까? 계속해야 합니다. 1년, 2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아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평안할 때 다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그것이 내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저울에 달아보아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화낼 때 인내하는가, 낙심하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가, 참 더 기다리지 못할 때 인내하는가, 이런 고통의 어려운 상황의 저울에 달아볼 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계속해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시기를, 방문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한 30km, 20마일이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는데 꼭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게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지 않고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내려와 주셔서 죽기 전에
우리 가버나움 내 아들 죽어가는 현장에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계된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장소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이로 해당장도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집으로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해당장의 집까지 찾아가시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선생님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 없습니다. 난 군인인데 명령하면 부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난 일이 없다.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께 한마디도 말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혈루병이 나으리라, 손만 대도 나으리라.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의 믿음인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살아계셔. 이거 간섭하실 거야. 그럼 주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도전하셨어요. 이거 도전입니다. 50절 말씀이 도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아니,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자연의 모든 힘과 장소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서 계시지만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아들하고도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가나의 왕의 신하와 대화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 가버나움에도 동시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가요? 아, 우리 이 선생님, 이 주님이 가버나움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시구나. 안 오셔도 아들이 낫는구나. 그럼 믿고 갔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막 분초를 다투는 순간, 숨막히는 순간인데 어디서 이런 믿음이 보이느냐? 그 말을 듣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 이튿날 천천히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천천히 올라가다가 돌아오는 종들이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 낳았냐? 성경에 보니까 어제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그 시간 7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1시에, 그 1시에 아들이 낳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믿고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거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불쌍하다고 아무나 병을 고쳐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심지어는 본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고아원에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높은 산이 있어서 늘 불편했어요. 저 산만 없으면 훨씬 더 빨리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고아원의 목사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해도 산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도저가 나타나서 산을 깎기 시작했어요. 도시 계획에 따라서 산을 깎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이 꼬마 아이의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어린 자녀들까지도, 손자 손녀까지도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가정이나 질병이 문지방을 들어와서 넘어들어와 가정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에 믿음의 반응이 있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가정, 전 가정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 가정은 고통 때문에 온 가정이 다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지방에 계셨지만 먼 가버나움에도 능력을 동시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위기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